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심에, 귀한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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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한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어거스타 감리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김종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가는지 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수십 년 이 교회를 섬겨왔다 하며 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가장 아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좁은 겨냐로 판단하고 비교했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났다 싶으면 교훈질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것 같으면 질투하고 악담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구하신 귀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험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옳아야 했고 내가 싫은 소리 하는 것은 사랑의 회초리라 정당화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은 마귀 새끼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강팍하게 굴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되는 듯, 그것이 당연한 듯,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 미달인 듯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평생 살아온 삐뚤어진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알면서도 반항하며 갈 길을 가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들을 너그러이 바라봐 주시고 성숙과 성화의 긴 여정에서 함께 해주세요.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41주년, 50주년, 100주년 창립 기념 부흥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 뛰는 변환점이 되기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김종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델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얹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저들 헌신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 예배 후 성도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음식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들의 봉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며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성전에 속한 영혼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오면 때론 거친 들에도 서게 하시고 때로는 풍랑에도 맞서 싸우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리옵나니 하나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종을 주님 그래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 만나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주말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 만나면 참 좋으실 텐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오늘 또 저녁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 내 신앙의 좌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새벽 시간에는 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앞에는 가족들,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좀 많이 마치는데, 그래서 제가 부흥회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35장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부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영국 사람들이 토기를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었어요. 거칠어요. 그냥 막 사용해요. 근데 그게 잘 깨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천재적인 도공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동물의 뼈를 갈아 넣었어요.
물소뼈를 갈아서 그리고 토기를 만들었더니 질그릇이 아니야. 윤택도 나고요, 견고해요. 실수해서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걸 영국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Born China. China라는 말이 중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스몰 레터 C로 쓰면 도자기를 말하죠. Born China.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진흙으로. 며칠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생각하니까 짝을 만들어줘야 됐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무엇으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그래서 누굴 만들었다? 하와 혹은 이브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아내 이브를 보면서 이것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This is my flesh of flesh. This is my bone of bones. 그랬어요. 남자는 톡이에요.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친 톡이에요. 근데 여자는 거기다가 뼈를 갈아서 만든 본 차이나예요. 가치를 비교하면 진흙으로 만들면 하나의 5불 하던 게 본 차이나를 만들면 100불쯤 받아요. 20배쯤 높아요. 장로님, 본 차이나하고 사시는 겁니다. 본 차이나를 아내로 맞으신 겁니다. 적어도 나보다 가격이 한 10배, 20배쯤 높은 하나님의 선물, Bone of bones, Flesh of flesh, 그 살과 뼈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성이 위대한지 아세요? 한국의 10,000원짜리의 그림이 뭔지 아세요? 10,000원짜리 지폐의 그림 아니에요.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에요. 한국의 화폐 중에 가장 높은 고액 화폐가 몇만 원짜리? 5만 원짜리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그림? 신사임당이에요. 세종대왕 5개를 가져와야 신사임당 하나하고 바꿔줘요. 우리는 그런 분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런 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본 차이나처럼 남자들은 생각하고 여자는 질그릇처럼 생각하면 이거는 비성서적이 아니라 반성서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말이에요. 어떻게?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여보 미안해. 박정론이 빨리 지금 오 장로님의 손을 잡으시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당신은 나보다 at least 5 times better than me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보다 5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본 차이나, 나는 톡이. 이쯤 되면 보통은 여자분들이 아멘 하거든요. 별 재미가 없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일 거예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 그러니까 제 말이 별로 감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실전 테스트로 한번 여쭤보죠. 제가 말하는 대상이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나는 잘 때 아내와 손을 잡고 잔다. 저쪽에서 미쳤어 그러네요. 제가 귀가 무지하게 좋아요. 귀가 정말 좋아요. 손잡고 자는 건 좀 무리인가요? 나는 걸어갈 때 아내와 손을 잡고 걷는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네. 네? 제 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손을 잡고 걸으세요. 손 잡으세요. 자, 나는 차를 타면 내 아내에게 문을 열어준다. 아, 진짜요? 이건 초콜릿으로 모자. 박수, 박수. 배우세요. 배우세요. 저는 아내와 식당 가면 의자 빼줍니다. 차 타면 차 문 열어줍니다. 그리고 제 옆에 좌석은 누가 와도 양보 안 합니다. 거긴 아내의 자리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습관적으로 손님 대접한다 치면 옆에 드라이브 사이드 말고 패신저 사이드를 다른 분에게 양보해요. 그렇죠? 안 돼요. 거기는 husband and wife 자리예요. 시아버지가 오셔도 양보하지 마세요. 그건 아내의 자리예요.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연애 시절에는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죽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손 잡으라고 고함치고 소리쳐도 안 잡으려고 그래요. 미쳤냐고. 가족끼리 무슨 손을 잡냐고 그래요. 잡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번역됐어요. 거기에는 Making Love라는 섹션이 있어요. 사랑 만들기예요. 사람이 감성적으로 여자를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그 감성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건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남자도 여자도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무 토막 만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차가운 쇳덩어리처럼 상대가 느껴지면 I'm so sorry, it's too late. 너무 늦어요. 계속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손을 잡는 거예요. 남편의 치약을 양치하기 전에는 치약도 좀 짜주시고요. 남자들 화장실 쓰면 변기 내려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 저희 집에 설거지는 95%는 제 몫이에요. 아내를 돕는다고 천만에 그건 제 일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멋을 쓰는 일, 힘드는 일은 제 몫이에요. 결혼 후 청소기를 아내에게 돌리게 하지 않아요. 청소기 돌리는 일은 남자의 몫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건 남자의 몫이에요. 이런 일들 집안에 허다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요, 아내를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건요, 그렇게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마음으로도 우리는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치라는 말 아세요? 아, 주치. 그럼 주치의, 나를 담당해주는 의사,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음식을 씹으면 오른쪽과 왼쪽에 어금니들이 있어요. 그 음식을 씹죠. 자세히 관찰하면요, 각 사람마다 주로 씹는 치아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양쪽으로 잘 씹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주로 딱딱한 거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넣고 씹어요. 오른쪽으로 주로 씹으면 오른쪽이 주치다, 그렇게 말해요. 주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시도 있어요. 주시는 뭔가 하면 두 눈으로 우리가 원근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물을 명확하게 볼 때는 오른쪽 눈 아니면 왼쪽 눈 둘 중에 하나 쓴대요. 내 주시, 여러분들의 주시가 뭔지를 확인해 보려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주로 자기가 감는 쪽, 쉬운 쪽을 한번 감고 이렇게 뜬 눈으로 한쪽을 뜨고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자, 이번엔 반대편으로. 그 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눈을 뜬 쪽은 감고 감은 쪽은 떠보세요. 어때요?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남자는 주시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보는데 여자의 주시는 왼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말하죠. 여보, 동그라미 안에 저 의자가 있는데 당신 그것도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의자는 오른쪽에 있는 걸. 주시가 달라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책 읽어보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하게 달라요. 남자는 목적 지향형이에요. 여자는 과정 지향형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야, 연애처럼 잘해줘? 뭘 잘해줘? 연애하니까 싹 달라졌어. 아니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남자는요, 한 가지 일을 성취하면,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니까 결혼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나 여성은 연애의 과정 하나하나가 자기에겐 주된 관심사고요, 그게 결혼에서도 그냥 연장되는 거예요.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왼쪽을 주시로 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을 주시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싸우면요, 100년 싸워도 결론은 안 나와요. 그래서 싸우면요, 나중에 파국이 돼버려요. 결론 안 나는 싸움 가지고 우리 인생에 목숨 걸잖아요. 남자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운전하고 여자는 옆에 앉아서 가요. 남자는 앞만 바라봐요. 여자분들은요, 지나가는 가로수 긁어요. 흘러가는 물도 보고요, 구름도 봐요. 여보, 구름 멋있지? 여보, 지금 구름 볼 사이가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남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남자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자분들은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누가 맞느냐는 정말 의미가 없는 싸움인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건요,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안목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100불짜리 한 30장 풀고 여러분에게 각각 100불씩을 주고 백화점 가서 물건 사오라면요, 남자가 사는 거하고 여자가 사는 거하고 딴판이에요. 남자분들은 아마 전자 제품 쪽으로 먼저 갈걸요, 아니면 공구, 툴스 이런 거 사러 뛰어갈걸요. 취미 생활하는데 그 돈 다 투자할걸요. 여자분들이요, 화장품 사러 가요. 조금 마음에 저 티셔츠 하나 살까? 그런 마음 가져요. 1시간 후에 모이라 해서 딱 모이면요, 결론이 탁 나요. 남자분들이요, 툴박스 들고 와요. 전자제품 마이크, 헤드폰 쓰고 오고요, 그러고 와요. 100불 가지고 충분해서 좀 모자라서 제 돈 썼죠. 그리고 남자분들 모인 다음에 조금 한 5분 10분 뒤에 여자분들 아내들이 와요. 여자들 중엔 물건을 들고 오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혹 있으면 조그만 거 사줘요. 그냥 이거 현금으로 더 중요할 때, 쓰고 싶을 때 쓰겠다는 거죠. 만지작거린 건 많아요. 루즈 하나, 파운데이션 하나, 작은 티셔츠 하나, 살다 집었다 놓았다 집었다 놨다를 몇 번 하고, 아니야, 우리 애들, 우리 남편, 그러면서 그냥 와요. 어떤 분이 뭐 사들고 와요. 뭐 샀어요? 아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뭐 좀 한번 봐요. 꺼내보면 남편 양말, 티셔츠예요. 여자분들은 자기 거 살이 떨어서 잘 못 사요. 근데 남편은 퍽퍽 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살림 생각 안 하는구나. 아니, 그런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야, 그런 게 남자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여자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전노예요. 여자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는요, 가족 전체라는 말이고요. 남자들은 대체로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생각해요. 예외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주시로 같이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하면요, 하지 마세요. 아내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차만 타면 어쩌다 여자가 아내가 운전해 줄 때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뭘 하죠. 여보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봐야지. 왼쪽으로 틀라니까. 그냥 주무세요. 눈 감고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근데 차마 못 봐요. 눈 뜨고 봐야 돼요. 왜 봐? 그냥 주무시지. 아내가 말해요. 여보, 나도 운전해. 당신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 하잖아. 나 20년 동안 사고 안 났거든. 믿어주세요. 잔소리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That is a way to love your wife. 그게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남편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 그걸 아내가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남편 찡그려요. 여보 미안해, 나 습관이 됐는데 고치기는 하겠지만 자꾸 내 무의식적으로 그러네. 그러면 그걸 다음에 그 다음날 남편이 또 그냥 양말 아무데나 던지면요, 당신 또 하지 마세요. 그냥 슬그머니 가서 집어서 넣어주세요.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is a way to love. 이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더욱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가정에서의 교육 방법이고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본차인하고 사는 겁니다. 신사임당하고 사시는 거예요. 복 받은 줄 아시고요, 감사한 줄 아시고요. 교인들 많으니까 차마 지금 손은 못 잡아주시겠지만 주차장 나가서 차 문을 닫는 순간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요. 그런데 이때 여자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죠. 남편이 큰 맘 먹고 사랑한다고 손을 잡고 혹은 어깨를 감싸 안고, 죄송합니다, 혹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면요, 이런 여자분들 꼭 있어요. 당신 미쳤어? 안 되죠. 그러면 남편이 지금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가슴 지금 두근두근 하면서 한번 손잡아보고 어깨 감싸 안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면 다시 못해요. 그냥 옛날처럼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도 사랑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와 있고요, 6장부터는 노아의 이야기가 있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37장에 가서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크게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싹이 난 거고요, 야곱으로 가서는 줄기가 무성한 겁니다. 쫙쫙 12명의 줄기가 뻗은 거고요,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은 건 요셉입니다.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35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아주 지혜롭다기보다는 뭔가 꾀가 많은 재간둥이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주 교활하다 할까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에게 인생 일대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할까? 어떻게 내가 형에게 용서함을 받을까? 걱정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의 무리를, 가족들을 두 패로 나눌 만큼 심각한 위기를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야곱에게 뜻밖에에서는 그를 포옹해줬고 목을 어긋나게 맞췄고 입술을 맞췄고, 형에서는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년 만에 만난 동생 야곱을 사랑으로 맞아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 겁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I am a free man. 신난 겁니다. 자기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처, 12명의 아들들과 또 딸들이 있었고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가 밧다멜에서 아람에서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가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 용서를 받은 후 생각을 한 거죠. 야, 요새 가장 핫한 땅이 어디지? 생각한 겁니다.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딸이 디나가, 아빠,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세켐이라고 하는 성이야. 세켐 성에 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가봤거든. 야, 정말 짠한 것, 청바지에 뭐 온갖 화장품에 K 화장품부터 멋진 곳이야. 네온 사인 번쩍이고 밤은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멋있어. 그러니 아빠, 우리 세켐 성에 가서 삽시다. 딸에게 껍벅 죽은 야곱이 은 100세겔을 주고 그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고요, 은 100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세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곳, 멋진 곳, 학군 좋은 곳에서 자기의 2번째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보리라 작정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디나가 놀러 나간 겁니다. 야경을 구경하러 나온 거죠. 번쩍이는 네온사인, 사람들 줄비하게 있고 뭐 차들 다니고 뭐 이 멋진 곳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멋진 세단 하나가, 스포츠카가 딱 쓰던, 야, 타! 올라탔죠. 그 차 주인은 그 성의 성주 하놀의 아들 세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옷도 되게 비싼 것 입은 것 같아요. 최신 패션의 옷을 입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나타난 이 멋진 남자와 오늘 밤 한번 놀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경계를 했겠죠. 그러나 이미 탐심을 가졌던 세켐은 야곱의 딸 디나를 그만 범하고 맙니다. 강간한 겁니다. 성폭행한 겁니다. 그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그 다음날 디나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오빠들이 보고 대노한 겁니다. 누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성의 성주였던 하놀의 아들 세켐이 한 짓이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어떻게 남의 동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세켐이 말하죠. 내가 이 여자를 정말 흠모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디나의 오빠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우리 동생을 넘겨줄 것인가 했지만 모두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은 생각보다 끔찍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계획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겜에게, 그 성주의 아들에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circumcision을 하지 않으면 내 동생을, 여동생을 줄 수 없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세겜이 기꺼이 자기가 한눈에 빠져버린 디나에게 자기도 circumcision을 하겠다고, 할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요구는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 성 안에 있는 남자들 모두가 circumcision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성주의 아들이었던 이 세겜은 그거 별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성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도 저 야곱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남자들 모두는 전부 다 서컴시전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성주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 날을 만들어서 장막을 쳤고 거기서 다 할례를 시행한 겁니다. 남자들 할례 시행하면 며칠간 꼼짝 못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모두를 불렀습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베었습니다. 값진 물건들 전부 빼앗았습니다. 동생 디나의 복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야곱이 본 겁니다. 아들들 칼에 피가 묻은 걸 본 겁니다. 그들이 흥분해 있는 걸 본 겁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걸 본 겁니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바로 전에 있는 34장의 마지막 절은 야곱의 한탄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은즉 그들이 모여 우리를 치면 우리를 죽이면 나와 우리 가족은 멸망하겠구나 로 34장이 끝이 납니다. 야곱이 사색이 된 겁니다. 엎드렸을 거예요. 거의 기절 상태였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 널브러져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한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35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 환난 날에 너를 만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Go up to the Beit El and build up an altar to God. 일어나라. 이젠 죽었구나라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go up to Beit El,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저녁에 성전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발로 찬 사람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그렇게도 살았고요, 때로는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고 모른 척하기도 하며 살았어요. 왜 야곱은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젠 살만해져서 좋은 것, 멋진 곳, 교육 환경 좋은 거, 번쩍이는 거 많은 그 땅 세겜에 와서 좀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의 손에는 피가 묻은 거고요? 왜 그들 가족은 살인자가 된 거고요? 왜 은 100개나 주고 산 그 땅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했던 겁니까? 왜 이 가족에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든 게 잘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28장쯤 넘어가면 20년 전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고 어머니가 강권해서 밭다마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시켰습니다. 짐도 제대로 쌌지 못했습니다. 허겁지겁 몇 개 중요한 것을 하고 밤을 낮새워서 열심히 도망했습니다. 숨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언젠가 형이 쫓아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곳, 성경은 그것을 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며칠 걸었던 피곤을 녹이면서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특별한 3가지는 이런 겁니다.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2번째는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3번째는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길을 떠났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길을 함께 해주시겠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에 힘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던 벌떡 일어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양해각서에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오케이, 저도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2번째, 내가 다시 되돌아오면 이 땅을 베이트엘,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3번째는 내 소득의 10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는 양해각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밭다마람 라반의 집에서 20년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살만해서 그가 세겜성에 은 100개를 주고 그의 삶의 집을 만든 건데 갑자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에 견주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아, 약속을 지켜라. Keep the promise with me. You have to keep the promise with me.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켜라. 너는 내 약속을 잊었니? 나는 너와 약속한 지난 20년 동안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의 가는 길을 지켜줬고 너를 다시 이곳까지 오게 해줬는데 How about your response? 넌 나한테 지금 뭘 한 거니? 넌 살만해지니까 딸 디나가 좋다는 그 화려한 세겜성으로 갔지? 거기가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학군이 좋다고? 거기 가면 장사해서 한 미천 건질 수 있다고 거기다 땅을 세웠니? 넌 형 에서와의 화해가 끝난 직후에 야곱, 네가 해야 할 일은 너는 여기에 왔어야 했던 거야. 여기 베델에 와야 했던 거야. 근데 너 살만해지니까 나하고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잖아. 넌 나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야. 그러니 제이콥, rise and go up the Bethel.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일어나 약속을 지켜라. 환난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셨는데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니? 이게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야곱과 같은 암담한 시절이 많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죠. 어두운 밤에 루스 땅, 나중엔 베델이 된 그 땅에 하늘 바라보며 자야 했던 야곱의 처절한 심정으로 인생의 한 정점을 지나 왔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고요, 새벽에 와서 홀로 눈물만 흘리고 갔던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순간만, 이 문제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요, 도와주세요.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무지하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 그때 만나 주시죠. 기도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진학이 잘 되고요, 직장이 잘 되고요, 병으로부터 자유함도 얻고요, 때론 신분의 자유함도 얻고요, 우리의 인생의 걸림막이 됐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눈처럼 녹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해야 했던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 약속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세켐성으로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쫓아 세켐으로 가서 처절한 패배를 더 맛봅니다. 에서와의 불협화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쾅 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나와의 약속을 잊었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사랑, 모멘텀 오브 러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했던 은혜, 울부짖고 절실했을 때 날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신 그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약속 지키는 것보다 내 배를 채워야 하니까,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1685년 독일에선 위대한 두 명의 음악가가 탄생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었지만 나중에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해서 위대한 이름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프레드릭 핸들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1685년이 음악사에선 무지하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핸델은 정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음악사에서는 핸델을 향해서는 음악의 어머니, 바흐에 대해서는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당대에서는 핸델이 훨씬 더 파퓰러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핸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흐는 몰랐습니다. 이유는 바흐는 한 교회에서 오르게니스트로 음악 감독으로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교회 음악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핸델은요, 독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의 무대가 이탈리아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오페라를 썼는데 그의 오페라가 쓰는 것마다 히트를 칩니다. 돈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시작은 교회 음악이었고 교회였고 신앙을 기반으로 했지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급급했고, 또 다른 사람은 대중적 인기를 향해서 그의 이름이 쭉쭉 뻗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그의 이름이 한창 막 물 올랐는데 어느 날부터 핸델의 오페라가 그전 같지 않았던 겁니다. 오페라가 계속 인기가 없어지고 그의 비즈니스가 점점 디클라인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의 위기를 느끼고 그의 무대를 영국으로 옮겼습니다. 런던으로 핸델이 갔습니다. 왕가와 손을 잡고 왕을 위한 수상음악도 작곡했고 바로크 여러 가지 음악도 작곡했고 했지만 빚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허덕이면서 했습니다. 과거의 핸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바흐는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올게니스트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핸델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그가 산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습니다. 오페라를 몇 번 써봤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선명하게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곡을 한 게 언제였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나의 명예, 나의 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나는 패배자일 뿐. 쓰린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고요. 그러던 중에 한 극작가가 자기가 오라토리오 극본을 썼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오라토리오는 세속 오라토리오가 아니라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쓴 오라토리오 대본이었습니다. 그 대본을 받아들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만에 곡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건지 모를 정도의 아득한 일이었는데, 그가 묵상을 하면서 대본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잉크로 작곡을 하는데 흘리는 눈물 때문에 악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린 악보가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에 몰입했습니다. 1742년 4월 12일 영국 더반, 그곳에서 그 곡이 초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가는 게 아닐까 하는 별 기대 없이 그 공연장에 참석했습니다. 종교적 오라토리오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왕도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고도 하고, 어쨌거나 사람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몇 달간 몰두했던 오라토리오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지휘했던 핸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마지막 곡까지, 아멘송까지 끝냈습니다. 그가 쓴 그 오라토리오가 메사야, 메시아 맞습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뒤늦게 돌아온 겁니다. 베델로 간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신앙의 재단을 쌓고 그의 불후의 역작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쓴 겁니다. 핸델의 이름이 그러나 바흐의 사후에는 바후 연구가들에 의해서
바흐의 이름이 지금까지 음악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핸델은 그래도 자기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 역작 오라토리오 메시아 때문이죠. 돌아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딘가를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기도의 힘으로 지탱돼 온 나라입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서스테인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서포팅 되지 않으면 교회란 것은 존재하지 못했었습니다. 1775년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을 때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영국군에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것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 모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힘으로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1861년에 시빌 워라고 말하죠.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전투에 임하는 사령관들과 부하들을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If the Lord is my side, we can win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때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오후 1시 13분, 다른 말로 하면 아폴로 13호가 13시 13분에 쏴졌어요. 기가 막힌 우연이죠. 13호가 13시 13분에 쏴졌습니다. 대륙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아폴로 13호의 미션은 달에 착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거기에 더 운석을 가지고 오는 게 그의 미션이었는데, 그만 가다 산소통 하나가 망가진 겁니다. 터진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에 착륙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구로 돌아오지도 못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어딘지를 발견해낼 수가 없고, 다만 로켓 하나가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어디가 망가진지를 몰라서 지구 궤도에 들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은 당시의 대통령 닉슨이 말했습니다. 저 우주인들을 지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그 우주선을 붙잡고 지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Please help us by your prayer. 여러분들의 기도로 도와주셔서 저들이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기적 같은 생환을 한 겁니다. 돌아온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20년 전, exactly 20 years ago, 끔찍한 사건이 뉴욕 맨하탄에서 있었습니다. 4,000명의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뿐입니다. 닷새 뒤에 그가 US 컨그레스 의회 앞에서 오전 9시에 연설을 했습니다. 상하원 전부가 모였습니다. 35분 동안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finally 하면서 조지 부시가 연설을 마칩니다. 제가 이 시간에 US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희생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심각한 운명에 처한 우리의 땅,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민주당도 없었고 공화당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립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요, 우린 망각의 늪에 빠집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켐성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세켐성의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사 버리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참담함에 대해서는 우린 하나님에게 절규합니다. Why me? 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베델로 가지 못했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탕자란 것은 엄청난 죄질을 저지른 나 아닌 딴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서성이며 거기서 살고 환락에 젖어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탕자 중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견고합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라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교만하여,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장 17절을 또 읽어 내려가면요, 또 염려컨대 내가 마음으로 이것은 내 능력이, 이것은 내 손의 힘으로 내 재산을 가꿔노라 할까 하노라. 그렇게 걱정해. 내가 얻은 재산, 내가 얻은 부명예, 내가 얻은 권력, 이것들은 전부 다 내 능력, 내 손으로 한 거라,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말합니다. Remember the Lord your God. Remember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첫사랑을 잊어놓으라.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사니, 그래서 너는 세켐에서 지금도 방황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Remember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발로 찰 수도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잘못 진행해서 엉뚱한 길로 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I'm so sorry.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베델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오늘 말씀 35장 3절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잡스러운 것들을 버려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의복을 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3절에서 말합니다. 자, 일어나자. 자,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내 환난의 때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길을 함께 걸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노라. 야곱이 이렇게 멋진 때가 없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 모멘텀,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 약속하셨어요? 뭐라 서원하셨어요? 그때 그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홍내가 지금 세켐 1번지에서 세켐 2번지에서 보석을 받고 세켐 3번지에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켐 4번지에서 증권을 찾고 이런 건 아닌가요? 캘리포니아에는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제 연락처를 여쭤보세요.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맛있는 햄버거 아니면 맛있는 설렁탕 대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 다음에 한 5개 6개 주에는요, 캘리포니아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혹시 아세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햄버거 먹으면 충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햄버거는 그래도 그 햄버거는 좋아해요. 1948년 11월 달에 젊은 부부예요. 에스더 스나이더라는 여자와 그의 남편 해리스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양질의 햄버거를 제공하고 싶고요, 자동차가 그때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앉아서 주문하고 차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 좋은 햄버거 가게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Why not?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펴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었어요 28장의 말씀을 목사님이 쭉 읽어 내려가셨어요. 그 중에 6절 쭉 읽어 내려갔어요.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go out, when you come in. 말씀을 읽어줬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에스더가 딱 듣고 아멘 했죠. 내가 들어가도 when you come out, when you come in, 여기서 인스파이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비즈니스의 이름을 in and out,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에서 제공하는 컵 밑에 안쪽을 보시면 John 3:16 써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공부도 꽤 잘해야 받아줘요. 오픈 레스토랑입니다. 만드는 걸 전부 다 보여줍니다. 인앤아웃 레스토랑에 들어서면요, 그 옆에 맥도날드도 맥을 못 줍니다. 인앤아웃이 들어있는 몰에서는요, 맥도날드가 점포를 열지 않습니다. 왜? 승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앤아웃은요, 점심때라는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 얼마나 길게 들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 저희는 코비드 때문에도 있겠지만 1시간을 기다렸던 적도 있고요, 때론 한국에 나갈 때 일부러 플라스틱 통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인앤아웃을 주문해서 한국에 가져가면 인기 짱입니다. 가격 무지하게 싸요. 왜냐하면요, 에스더 스나이더가 처음에 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값싸게 편하게 양질의 햄버거를 먹게 하기 위해서라는 신념, 종교적 신념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요. 맥도날드보다 더 싸요. 근데 맛은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일부러라도 LA 오실 거죠.
최근에 다저스 스테디움, 다저스 야구장에서 여러 그런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가게가 하나 있는데 목 좋은 자리입니다. 다저스 야구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심사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인앤아웃에게 당신들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최우선순위로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야구장에 당신네 점포를 하나 만드시죠. 그랬어요. 거기는요 정말 빽 좋은 뭐 사람을 쓰고 무슨 수를 써도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 야구장에서 인앤아웃에게 들어오라고 말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앤아웃에서는 Thank you, but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물었지요. 왜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인앤아웃에서 그 스나이더의 지금의 증손자가 지금 거기 CEO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저스 야구장에 가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당신에게 입점비, 거기 가게 사용료를 주고 나면 틀림없이 햄버거 가격이 올라야 되죠. 우리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우리 회사의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세켐을 안 간 거예요. 베델의 성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신앙 가지고 그 비즈니스 철학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1979년에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가서 훈련이 모질었었습니다. 깍지를 끼고 기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터졌습니다. 일어났어요. 뒤에서 조교가 오면서 야, 너 뭐야? 왜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맞을 테니까 깍지 끼지 않게 해주세요. 막 대들었죠. 좀 맞았죠. 그러다 끌려갔습니다. 다시 깍지를 끼려는데 못 끼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 사실은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아노를 칩니다. 작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작곡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줬습니다. 혹독한 훈련 기간 중에 딱 한 번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패교회. 주일날 초라한 몰골 훈련병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군대 교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을 군종사병이 부르는데 음정 박자도 엉망이고 노래 선창도 엉망인데 그 소리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멋진 피아노가 하나 있고 예배당은 아름답고 찬송은 나오는데 박자도 안 맞고, 근데 그게 내 마음을 막 울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가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엎드린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에 여러 곳을 지휘했습니다. 주일이면 바빴습니다. 일부 성가대 어느 교회 가서 하고, 다른 성가 그거 끝나면 2부 성가대 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지휘하고, 그거 끝나면 다른 교회 가서 3부 저녁 예배 또 성가대 지휘하고, 주일마다 3교회에 다니면서 지휘를 했고요. 주중에는 뭐 합창단도 몇 개를 지휘해야 했었습니다. 음악을 성가대 어디 가서 들으면요, 그걸 음악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저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레가토로 해야 되는데, 아, 저건 템포 루바토를 해야 되는데, 왜 저기서 이렇게 소음을 지르는 거지? 왜 음정이 틀리는 거지? 그냥 음악인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은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음악인으로 귀 열고 음악적으로 성가대를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훈련 신병교육대에서
그 방패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고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찬송은 계속 흐르는데 박자도 음정도 맞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고요, 피아노가 닫혀진 걸 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반주에 따라 치기 시작했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콧물도 흐르고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냥 안 겁니다. 그냥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세켐성 어느 곳에서 헤매고 있었고요, 거기서 환락을 즐길 수도 있었고요, 제 인생의 낙도 가질 수 있었지만 바뀐 겁니다. 물밀듯 그냥 내 가슴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후에 저는, 여러분, 군대에서 피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피병. 제가 피병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 군종의 피병입니다. 피아노병입니다. 그때부터 군종과에서 군종 참모가 저를 픽업해가지고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 결혼식도 반주하고 예배 때도 반주하고 찬양할 때도 반주하고 그 은혜로 살고 아내를 만났고 음악을 접고 신학을 한 겁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남아 있었죠. 아내와 결혼하고 미국의 클레어몬트로 공부하러 와서 꿈은 단순했습니다. PhD 빨리 받고 돌아가서 티칭작 가지고 편하게 살리라. 그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1991년) WCC 회의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열렸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3주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클레어몬트에서 졸업하고 PhD 어플라이해서 이미 어프로브 받은, 어드미션을 받은 뚜루 뉴저지에 와서 이제 PhD 과정을 하면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뭐 시차 때문에 이제 뭐 자다 말다 뭐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비행기 안에서 이게 헛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실하게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제게 양을 맡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신 것 같은, 그게 화명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데 뭔지 모르는데 가슴을 치는 그 뭐였습니다. 더 이상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멀쩡하게 생눈으로 LA에 돌아왔습니다. 고민 며칠 하다가 그 다음에 아내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PhD 못할 것 같아. 아내가 깜짝 놀랐죠. 나 클레어몬트에서 그냥 Doctor of Ministry, 목회학 박사 하면서 목회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아내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빨리 PhD 끝나고 한국 가서 편안하게 교수하면서 티칭잡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제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딴판이었고요. 제 인생의 결정적인 2개의 사건, 신병교육대의 교회 안에서의 이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 뭔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요.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정일남 목사님처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끔찍한 목회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힘을, 그때 그 어려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내적 힘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의 경험, 그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엉뚱한 길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색힘으로 스스로를 가지 않도록 꼭꼭 묶어놓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움직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때로 힘들게 저와의 싸움을 할 때에도 창세기 35장 1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스스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겜으로 가면 안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지,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겜의 부름은 로렐라의 언덕에서의 인어처럼 매일 들려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단호한 우리의 결단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신명기 8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 지난 40년에도 유혹이 있지만 가야 할 40년에도 또 유혹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환난 때에 응답하신 그곳에 가서 제단, 여러분의 제단을 쌓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곱, 돌아온 탕자의 아름다운 잔치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통성기도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죠.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적 상황에 있는지, 내가 있는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야 할 그곳, 세겜이 아닌 베델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으로 우리 함께 달려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모아서 혹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